요즘은 솔직히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1년이 되면서 우리나라 각계 지도층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으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도 크고, 더 마음이 괴로운 것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장로님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려는 것일까? 그런 고민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을까?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수없이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바로 믿는 거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기를 속죄의 복음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은 죄, 지금 현재의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지을 죄, 그 죄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죄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것만 복음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속죄의 복음, 그것만 복음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짓지도 않은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죄 안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다 용서받은 죄인데.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가 속죄의 은혜라면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은 거죠.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면 은혜는 여전히 풍성한 거죠. 굳이 죄 안 지어야 되겠다는 무슨 동기가 없잖아요. 이런 질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별로 죄 짓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하고 끔찍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추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은혜 받은 거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는 죄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모르는 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은 것이 충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절대로 죄를 더 지으라, 여전히 죄 짓고 살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정말 십자가 복음이 뭔지 제대로 깨달으면 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죽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노력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겠지만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노력해서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죽는 경우에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만 알지, 그건 분명히 압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세례를 받았던, 제대로 몰랐던지 간에 이 시간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6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헷갈립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나는 성질도 다 없어지고 혈기도 다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음란한 마음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게 될 거야, 죽었다면. 그런데 자기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어떤 때는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가 또 죽은 것 같다가 또 살아난 것 같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죽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은 너무나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목사가 되고도 장로가 되고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덤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도 그냥 있고 욕심도 그냥 있고 이기적인 마음, 음란한 생각 다 그냥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종노릇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 죄가 지배하고 있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자가 살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육신은 있지만 더 이상 그 육신이,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죄 짓고 살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7절 말씀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말씀합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아만 죽은 경우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예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무기수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갇혀 살아야 됩니다. 그 무기수 안에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무기수라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고 어디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기수는 육신대로 못 삽니다. 왜? 평생 교도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교도소 안에서는 교도소장과 간수의 통제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것을 자아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인 거죠. 평생 감옥살이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아가 죽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똑같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육신대로 못 삽니다. 자아가 결혼하면 죽습니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 자아가 죽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자아가 죽은 것만 생각하면 꼭 그런 표현이 적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아가 죽는 것이 꼭 끔찍하고 불행한 것만 아닙니다. 부부 생활이 괴로운 것은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결혼은 했는데도 자아가 안 죽은 부부 생활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아가 죽은 부부 생활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신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자아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거죠. 이런 경우를 자아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상무님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더니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어느 중간 간부 되는 사람이 이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상무님이 주는 술잔을 거절하다니.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직장을 사표를 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다음 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마음을 새기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 뺨 한 번 맞는 것을 너가 견딜 수 없느냐. 그 말씀에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내려와서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육신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것. 이런 사람이 자아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만 믿는 사람, 아직까지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속죄함을 받는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믿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여기까지 믿어져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나도 죽은 십자가라,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어질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장례식을 치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닙니다. 기쁨 장례식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옛사람이 죽은 장례식이니, 옛사람이 죽은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될 때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과 고백이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한 채 죄의 용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죄는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나중에 회개가 다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건성 회개가 됩니다. 회개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마음은 여전히 죄 지을 생각으로 삽니다. 영적으로는 더 완고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은 중직을 맡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죽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면 큰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망하고 우리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당일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소식은 들었는데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독립한 거 맞아? 일본이 망한 거 맞아? 지금 총리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전에 들었습니다만 아베 총독이 마지막 총독입니다. 그가 9월 9일에 미국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에게 항복 문서를, 그리고 이 조선의 모든 통치권을 다 넘겨줄 때, 그때 9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 아베 총독은 여전히 총독이었습니다. 일본은 망했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안은 일본이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혼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느낌으로 알려고 하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체험이 오는 겁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부부라는 느낌이 있겠습니까? 뭐 5년쯤 살아보고 10년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부부 같으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결혼식 하고 나면 그러면 느낌은 아직도 부부 같지 않지만 우리는 부부지, 내 남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사실에 근거하니까. 느낌은 아직 안 왔지만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부모 없는 아이가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된 거예요. 느낌이 오겠습니까? 부모 같은 느낌이 오겠습니까? 내 집 같은 느낌이 오겠습니까? 한 5년쯤 지나서, 10년쯤 지나서 이제는 내 부모님 같고 내 집 같은 다음에 나는 이 집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입양 수속이 끝나고 서류가 다 갖춰지고 그 집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으면 나는 이 집의 아들인 거죠. 사실이니까. 느낌은 아직 오지 않지만 사실이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의 종로를 닫은 옛사람이 정말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아. 나는 아직도 죄를 못 이겼어. 내 옛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언제까지 느낌에 의존해서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진짜 믿음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것은 서서히 죽는 게 아닙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은 것 같은 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책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 죄의 욕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속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다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여러분을 노예 삼으려고 역사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죄야, 사탄아, 너는 내게 아무 권한이 없어.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하는 데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거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당장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적용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많으실 겁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그때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나는 이미 벌써 죽었어. 선포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셨을 때 시험 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빈자리인데 옷이 있고 빈자리인데 핸드백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속회 식구도 있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먼저 뛰쳐 올라가서 다 그렇게 자리 맡아 놓는 이런 일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밥은 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 맡아 놓아서.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쭈그리고 밥을 먹다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래서 떠나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당장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는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여길지어다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저 한남동에 있는 서울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여수아 목사님이 멈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실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생들로부터 너무나 존경받는 아주 강의를 은혜롭게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시험 점수가 너무 짜다는 거예요. 70점 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소문이 나 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교수님 과목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물을 100% 다 읽었습니까? 예, 아니요. 거기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표시하면 가산점 10점을 받고 아니요라고 표시하면 10점을 뺍니다. 목사님은 솔직히 다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요지요. 근데 아니요라고 표시하면 10점이 빠지고 그러면 자기가 A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꼭 A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 다 읽은 건 또 아닙니다. 그 밑에 이렇게 교수님이 썼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종이 시험 마치는 종이 울릴 때까지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예와 아니요 사이에. 그러다가 시험지를 제출할 때 예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의 삶입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적이 나왔는데 A 학점이었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A 학점 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A 학점은 받았지만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거짓말로 받은 거야. 그 계속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찔러서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눈물로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학점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든지 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여호수아, 너는 목회자가 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이제 나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교수님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은 괴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만 자꾸 하시는 겁니다. 거짓으로 대답을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지금 내게 거짓말을 말하면 당장은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거짓 때문에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 연습을 3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얼마나 죄의 심각성, 죄의 파괴성이 자기 속에 심각한지를 치를 떨 정도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 교수님과 만나면서, 그러면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마 그 훈련 때문일 것입니다.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미 죄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고 바울 서신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은 것만 아닙니다.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살고 있다는 뜻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안에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혹시 실망스럽고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안에 있으면 놀라운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가면, 그러면 어느 나라에 입국할 때 우리는 여권을 보여줍니다. 그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여권만 보고 확인이 되면 우리는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이 강단 앞에 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장례식을 개회 예배 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가 장례를 맞았는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사회하시는 분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나와서 이 관에 조의를 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하는가 하고 와서 그 관을 들여다보고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그 관을 지나갔습니다. 그 관 속에는 큰 거울만 하나 있었습니다.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관 속에 비치는 거죠. 자기 장례식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되어져 있는 것.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 그 개회 예배 때 참석자들은 다 자기 장례식을 다시 한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적한 많은 현안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나 순탄하게 다 잘 처리되었던 총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뒤만 따라오시게 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여러분 자신의 장례식이 이미 치러졌음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속죄함을 받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과연 우리 교우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자꾸 죄에 대해서 더 무뎌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냥 속죄함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하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한 사람만 이렇게 바르게 살아도 가정이 변합니다. 다른 가족들 변화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 분명히 하시면 가정은 반드시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그렇게 일터도 변하는 거고 세상도 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속죄함을 받은 믿음만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꿔지고 가정과 일터가 바꿔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죄와 죽기까지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또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는데 건성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은 듯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는 겁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의 유명한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죄짓고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싸우고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혈기 부리고도 살리라. 또 교회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죄짓고도 살리라. 이렇게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죄짓고도 살고 싸우고도 살고 혈기 부리고 살고 이제 순종하지 않고도 살고, 그런 줄로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결코 그런 뜻 아닙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리라.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죄 지으면 또 뒤따라와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면 그의 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진리를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씀하고 다른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21절에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점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축복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도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이라고, 18절 19절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의의 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이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의의 종과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열쇠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냐 의의 종이 되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정말 원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종할 수가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종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면,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지만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근심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내맡겨서 또 바쳐서라고 쓴 구절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할 때는 더러움과 불법에 우리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지체를 의에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불법과 더러움에 내 몸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 또는 의에 성령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체포가 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교도소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붙잡혔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나 술집에 가는 거는 다릅니다.
술집에 가는 거는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것은 내가 마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이 여러분을 꼼짝없이 붙들어서 입을 억지로 벌리고 그리고 술을 쏟아 부어 넣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술 마셨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뭐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술이 내 입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술 마시는 거지요? 술집에는 내가 가는 겁니다. 뭐 여러 핑계를 댈 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거 여러분이 결정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고 결단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냐 하나님의 종이 되냐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인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달린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종이 되라 말씀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죄의 종이어서.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게 된 거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건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유하게 됐으니까,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 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건지 결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싶고 세상 욕심대로 살고 싶고 죄를 여전히 은근히 즐기면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또 죄의 종로로 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여전히 원치 않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하는 이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어렵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자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일, 영성일기 쓰는 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게 힘든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없는 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회심하게 되던 때에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된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다리 멀쩡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까 봐 차라리 장애인이 되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제 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결국은 마음이 아직도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렵다는 뜻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힘들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시온,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넓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넓은 사람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 가고 싶은 길은 좁은 길이라도 넓어 보입니다. 가고 싶으면 못 말립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하다가 고산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떤 여자분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거기 왜 갑니까? 그 높은 곳에 산소도 없다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못 말리는 겁니다. 그게 좋은 사람은 못 말린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된 사람에게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설교 전에 남성 중창단 특송을 하겠다고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남자 세 분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보기에 딱 야쿠자였습니다. 덩치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짧은 머리에 라운드 티에 문신에 이 사람들은 야쿠자입니다. 그 야쿠자인 세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되고 그랬더래요.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세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다 보시다시피 야쿠자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 사람은 다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면서 왼손을 펼치는데 세 사람 다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아니까 충격이었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의 두목에게 가서 우리가 이 조직에서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믿어주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진심인 걸 알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젠 조직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우리 조직을 떠나겠다고 했다고 말을 하고는, 그리고는 칼을 태역자 위에 꽂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가락을 스스로 그 칼로 잘라내고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대승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이 정말 이제는 죄의 종으로 어떻게 평생 살겠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며 성령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마음입니다. 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도 아닙니다. 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정말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주님이라고만 불러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면 누가 생각되십니까? 여전히 여기 서 있는 제가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그 점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22절을 네 토막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나뉩니다. 여러분, 이 네 토막은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거쳐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토막과 마지막 토막만 연결시킵니다. 죄에서 해방함을 얻어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토막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예수 믿는 바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오려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진짜입니까? 따라하라고 그래서 따라한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직장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4.19입니다. 4.19 의거 기념일이죠. 지난 주간에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안식년 중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며칠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애꿎은 수많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은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나는 빠지고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말도 안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면, 그러면 한국교회의 죄라면 제 죄지요. 세월호 선장이 꼭 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죄 때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우리나라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그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유가족들, 그리고 온 국민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진짜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사고의 진정한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또 부패의 고리도 제대로 드러나고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투명해진 것 같지도 않고, 희생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 대가는 정말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죠. 이대로 가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희생자와 또는 유가족들에게만,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이 일이 비극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월호 희생자 또 그 유가족들이 겪은 비극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비극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중동에 아주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나라에 거기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거의 강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출국 조치를 당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계십니다. 오필립 선교사님,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계십니다. 지금 그 나라에는 몇 분의 선교사님이 아직도 남아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드려봤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전하신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섬길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곳보다도 영적으로 더 위험한 곳이니 선교사님 그곳에서 조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IS로 인해서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있는 중동의 국가나 또는 세계에서 제일 핍박이 심한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보다 더 위험한 곳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나라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정말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청년 집회 때 오래된 영상이지만 설교하신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시기 얼마 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순직한 여선교사님 두 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간호사신데 80이 넘으실 나이가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시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어떤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에 거기에 병든 자들을 돌보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파열이 일어나서 그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순직을 한 겁니다. 자, 그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복사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사 속에는 그때 당시 미국에 조기 은퇴 붐이 불었습니다. 빨리 은퇴해서 여생을 즐기며 살자. 미국 북동부에서 일하던 50대 후반의 어느 부부가 조기 은퇴를 하고 그리고 플로리다에 집을 사고 거기에 보트를 사고 그리고 소프트볼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그런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짓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은퇴하고 은퇴한 이후에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욕망,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섰을 때 그때 하나님 보세요, 제 집입니다. 하나님 제가 타던 차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으던 조개 껍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행복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그리고 이거 복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죄에 끌려서 육신에 끌려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그 무슨 뜻이죠? 여전히 육신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공격에 삼킨 바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또 유혹에 올 겁니다. 이리 와, 나를 따라와 봐. 그때 여러분 큰 소리로 꾸짖어야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이제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죄에, 육신에, 세상에 끌려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놀랍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저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실제로 어떤 마음일지에 대해서 저에게는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한 심정을 마치 아주 나쁜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새 남편과 재혼해서 사는 심정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아마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그 느낌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그 느낌이야. 내가 그 느낌을 알지.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이구나 이러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영 떨떠름한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느낌일까, 그 느낌이? 한번 남자들도 내가 만약에 여자로서 한 남편을 섬기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정말 나쁜 남편이 있었어요. 굉장히 매정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새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랑도 많고 늘 함께하고 위로자고 기쁨의 남편을 만나서 사는 심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눈에 뜨이는 여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품위가 있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밝으신 분이더래요.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그 여성도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날 대접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여성도님에게 물었대요. 왜 남편은 같이 안 나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성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식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아니래요. 네. 남편과 30년 계속 살았으면 그런 얼굴일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섬기고 사는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여기서 그 무섭고 그리고 매정하고
아주 까다로운 엄격한 그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부담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렇게 믿으면 부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짐이에요. 항상 불안합니다. 율법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매정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정죄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제시할 뿐이에요. 항상 우리를 죄책감 속에만 몰아갑니다. 끝도 없이 지키고 또 지켜야 되는 규정입니다.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과 같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의 멍에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 남편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내내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새 남편이죠. 이 말씀이 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남편이 되셨다고 해서 율법은 상관이 없는 건가?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남편이냐 예수님이 남편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의 심정.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어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남편이신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다 이제는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남편이 아니죠. 어떤 여자가 어느 순간에 그만 잘못된 생각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에게 너무나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남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정말 열심히 꾸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불륜에 빠졌었다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음에 남편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남편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괴롭게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을 내가 했었습니다. 당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쿨하게 그랬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남편을 이 여인이 바라보고는 이 여인의 눈에 정말 분노가 이글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난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왜 그러냐고,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남편을 향하여 나는 그런 값싼 용서는 필요 없어요.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구역질이 나요. 이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좋아, 그렇게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남편이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데나 한눈을 팔아도 그냥 괜찮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달라진 건 뭐죠? 여전히 남편이 있는 거라면, 율법이 남편이든 예수님이 남편이든 남편이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 율법을 지키며 살 때는 항상 두렵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주시는 새 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5절에 이전에라고 하신 것과 6절에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욕정 속에 살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았고, 그리고 얽매임 속에 살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큰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완전히 다른 정신을, 새 정신을 내게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고는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억지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이들보다 옛날 율법 생활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게 두려운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버넌 맥기 교수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을 장사 지내지 않고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리 상자에 담아서 거실에 소파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늘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미이라가 된 남편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사하고, 직장 갔다가 오면서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아주 참 신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 여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왔다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뭐냐고. 미이라가 거기에 유리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죽은 옛 남편이라고. 그 미이라를 유리상자째에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예죠. 예화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충격적인 예화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꼭 이런 꼴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도 여전히 옛 남편의 그늘에서 사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을까 봐, 그리고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권성수 교수님이 쓴 로마서 강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설교 준비할 힘이 확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은 수도 없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필요 있나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차라리 훨씬 실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에 버스를 타도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버스 타면 하나님이 이거 벌 주지 않을까? 주일을 어겼으니까. 주일에 공부해도 되나? 주일에 식당 가서 밥 사 먹어도 되나? 주일에 청소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자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 하여튼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정말 무겁게 하는 것뿐이죠. 코스타에서 만난 서울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그는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훈육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뭔가 비행을 저지르고 잘못한 학생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뭔가 잘못한 아이들을 교무실에 불러다가 그 아이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서 이 폭력의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꼬꾸라지면 그러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쾌감이 느껴지는. 때리는데 안 넘어지고 꿋꿋이 버티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강하게 매를 대고 결국은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순간 느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고 잘못한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마음, 어떻든지 고등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의 심령은 메말라져 버리고 오히려 폭력의 쾌감을 느끼는 괴물 같은 자기를 본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학교에 교사 사표를 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영적인 회복을 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신학을 마치고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펄벅 여사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대단하고 자기 할 일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집안에는 게으른 것은 죄였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펄벅 여사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신지체인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그 딸을 기르면서 펄벅 여사는 남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서 그를 도와주는 일,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는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 정신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정신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구하실 텐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머리에 불과 같은 것들이 다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런 체험이나 그런 은사나 현상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인이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인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각을, 새 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정 서로 사랑하고 소유 개념이 없어지고, 이런 기적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하신 예수께서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이 일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채플 시간에 외부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 뭔가가 확 밀려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신 것도 아닌데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속에서부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학교를 왔지만 저는 교회 생활이 무서웠습니다. 제 어릴 때 교회 생활은 무서웠어요. 어른들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평생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제 속에 그 상처를 건드렸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였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그날 내내 제 속에서 그것이 눈물이었어요. 이거였는데, 그런데 왜 나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나는 늘 싸우는 것만 보고 살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울고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소명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새로운 소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완전히 새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 경험, 과거의 상처가 다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 다니엘 여사는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소녀 시절에 그는 이미 설교를 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그는 학교 공부만 하는 것 아니고 그는 설교 사역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진 다니엘은 낙심이 왔습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쓰러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증거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왜 나를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진 다니엘은 병원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자매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자매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너에게 들려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 그래서 온 거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너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 진 다니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군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가서 집회 설교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진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냐? 너는 최고의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걸 할 수 있어. 지금 그 자리에서도. 그때 이 진 다니엘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병상에서 누운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고 누워있지만 꼼짝 못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도 예배할 수는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가 회복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교회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율법 생활처럼 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기쁨을, 감사를,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도 말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저는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주의 일하는 게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쳤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육신적인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판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런 내 마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이 부으시는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음부터 바뀌어지면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고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은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연락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새 정신을 제게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느 자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고, 죽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저녁 집회 후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으며, 아니 믿지 않았고 모든 걸 의심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 또 방관했는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노라고. 주님은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지켰던 애들, 우리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내 과거를 다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를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성령님 제게 정말 새 정신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주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